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마산동목의 교육자들 중에서 제일 연약한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오진홍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호흡 맞추고 은혜를 나누다가 이렇게 설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장으로 나아가게 된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무조건 쟁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쟁취라는 단어입니다. 이 쟁취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보면은 힘들게 싸워 바라던 바를 얻음입니다. 우리는 쟁취라는 단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고자 열심을 다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 좋은 친구 관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위해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며 쟁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내에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긍정적인 이윤을, 또한 좋은 실적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나쁘다고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또한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신앙인의 자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 시간과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얻고자, 많은 것을 누리고자, 더 성장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쟁취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마음속 내면의 거울에서 우리가 매번 물어야 하고, 또 내가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100을 구하고 노력하고 힘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신앙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은 30밖에 안 구한다면 우리는 그 내면의 거울에서 자꾸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은혜를 쟁취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3억짜리 페라리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세단이라고 해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냥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이처럼 은혜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한번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찬양의 은혜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고, 내 삶이 쓰러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신앙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근본이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 또 날마다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쟁취해야 할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근본이 되며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더 묵상하고 더 쟁취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구원의 은혜가 근본이 되냐, 왜 가장 기본이 되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제 덩어리인 나를, 사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무서워서 도망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나를, 진짜 쓸모없는 나를, 죄악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아니죠.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은혜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묵상할 때,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구나, 난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보잘것없는 자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제가 크게 몰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 중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어서 일어날 수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들려져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아서 자기가 들려온 상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기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중풍병자 이후의 삶에 몰입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서 그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입었고 그 제사함을 받아서 그가 말끔히 낫고 제사함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흥청망청, 이제 나는 자유다, 병으로부터 나았으니까 나는 자유다, 흥청망청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는 아무래도 흥청망청 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서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이리 전하고 하나님 저리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껏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남은 삶을 살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의 경험이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선포하는 것은요, 내가 요즘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막 죽겠다,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때 상황이 더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쟁취하셔서 일어서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을 쟁취하십시오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해골 골짜기를 거느리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마른 뼈들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했겠지만 에스겔은 온전히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맥락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하며 살아갈 때에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들, 어려움들,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삶 가운데 많은 죄가 주는 즐거움과 유혹들이 나의 삶을 흔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을 얻어 살아내려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에스겔에게도 마른 뼈들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공포와 어려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막상 와보니 마른 뼈들이 가득하고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여서 도망치거나 숨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마른 뼈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입니다. 에스겔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대답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는데 전혀 내 삶 가운데 내 처한 상황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말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에스겔을 생각했을 때 에스겔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나왔던 고백이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정적인 희망적이신 않은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여서 순종하였을 때 생명이 없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가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로운 은혜의 말씀을 에스겔은 듣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더욱더 성장한 예언자, 대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른 뼈들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 심어주시고 희망을 심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쟁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절망 속으로 빠질 것 같은 그 상황들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내 합리 기준에 따져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또다시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힘으로만 이겨내 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겔처럼 이러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이미 내 손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에 에스겔과 같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죽음이 가득하던 어두움이 가득하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가득하고 환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몸과 마음에 질병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고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인도해내어 주실 것입니다. 쟁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바라던 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내 손에서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다 풀어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조건 거룩함을 쟁취하십시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곧 구별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함을 볼 것은 다니엘의 거룩함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독차지하던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다니엘이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여러 고관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님,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을 금지해서 만약에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금령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고관들이 찾아가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은 듣고 금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러한 금령이 있다는 것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어도 그는 항상 기도드리는 윗방에 올라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 죽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왕 외에는 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고 왕을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는 죽음 따위 왕의 금령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더 경외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도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쩌면 더 경외하고 더 두려워하고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 아마 같을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학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에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다 학원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나빠질까봐, 좋은 대학에 못 갈까봐, 성적이 떨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학원에 그 시간에 보충을 잡으니까 보낸다. 하나 둘 이유로 작게 거룩함을 상실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가기 싫지만 성적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좋은 대학 못 갈까봐 너도 나도 한숨 쉬며 학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일까요? 세상을 경외하는 모습들일까요? 다니엘은 세상이 무엇이 요구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막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눈을 씻고 보아도 다니엘이 죽음이 두려워, 왕이 두려워, 총리 자리가 뺏길까 두려워 30일 동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건 문제없어, 이러한 자기 합리 기준을 만들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오는 그 힘을 부어 쟁취하는 거룩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의 신앙의 거룩함을 빼앗는 것 먼저 씻어내십시오. 큰 것이 나의 신앙을, 나의 거룩함을 훅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작은 것이 하나하나 나의 거룩함을 뺏어갈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휙 뒤돌아보았을 때 나의 신앙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예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함을 쟁취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이 나지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적당히 거룩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작게 거룩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거룩해지려고 하시고 완전히 작은 것부터 끊어내려고 하십시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수없이 우린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습니다. 30일 동안 다니엘이 두려워하여 기도하지 않았다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사 아래 세상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완전히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는 유혹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도망치시고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은혜,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힘써 구하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쟁취해야 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우리는 전해주어야 하고요, 우리는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 2부 예배 때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빚진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목적이 없습니다. 왜 교회 나와? 왜 교회 나와? 물어보면 목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전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쟁취하셔서 경험하셔서 느껴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전해주십시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 가지십시오. 거룩함대로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쟁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사탕을 달라고 할 때 주머니에 사탕이 있어야 주지 않습니까? 사탕을 달라 할 때 사탕이 없으면 사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형편 좋아지고 나만 높아지고 잘 되면 돼 라는 가치관입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가치관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돌려준다라는 가치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하나님 만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그 받은 은혜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무조건 쟁취하십시오. 먼저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마산 동북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